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겠지요. 과연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뭘까? 지금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뭘까?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지요.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안 하느냐? 물론 간혹 안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저 서재 보면 옥한우 목사님, 그 다음에 김상복 목사님, 그 다음에 또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 책을 보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강조를 해요.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때론 그리스도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죠. 예를 들면 흑암 그러면 그리스도가 더 강조되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서론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리스도를 굉장히 많이 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만 남아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요, 그 이전에 저희 모습 보면 늘 그리스도가 서론이었어요. 결국 본론이 누구냐니까 본론이 납니다. 결국 결론이 누구냐니까 결론이 납니다. 혹시 본론까지도 그리스도라 그래도 결국 결론은 누구냐니까 결론이 나였어요. 결국 그리스도가 서론이 되어버리는 거죠. 서론이 되니까 내 인생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니까 늘 서론이었어요. 결국 본론은 누구냐니까 본론은 늘 납니다. 결론이 누구냐? 결론이 결국 납니다. 꽤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리스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늘 어디로 맺느냐니까 결국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맺어요. 결국 결론이 난 거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늘 내 인생에 뭐냐니까 서론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지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땅이 지금 사이비 종교의 유린을 당한 겁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맛본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현장에 정말 있느냐 말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느 날 목회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랬다니까. 복음이 저에게는 능력이 안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복음은 결국 그리스도는 결국 내 인생의 서론일 뿐이었어요. 하기야 그렇게 메시지를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늘 결론이 뭐냐니까 납니다. 결론이 나로 결국 끝나니까 결국 종교로 끝이 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나로 끝나니까
그 그리스도는 내게 서론밖에는 안 되고 결국 힘이 없는 겁니다.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서론이 아닙니까? 늘 그리스도는 서론으로 늘 끝이 나버렸어요. 결론이 누구냐니까 나입니다. 어떤 게 목사님은 복의 근원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성도들은 은혜 되지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도 해요. 왜냐하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네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네 가문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네 지역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요. 너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너 때문에 복을 받고 왜? 너는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결국 서론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우리 준하도 그 단어를 좋아했는지 그 매일인가 그거 보면 복의 근원 그려놨더라고요. 아, 복의 근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데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 때문에 복을 못 받느냐 그 말도 아닙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뭐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또 복 받았습니까? 나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결론이 누가 나느냐니까 결론이 결국 나로 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 서론에 불과합니다. 결론이 누구냐니까 늘 나요. 그 그리스도는 결국 힘이 없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다 한국계 목사님들이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순복음에서도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측에서도 장로교에서 다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 서론에 불과해요. 결국 결론이 어디로 나냐니까 네가 뭘 했더만은 안 했더만은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정말 맞습니까?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이때까지 작정한 게 갑자기 바뀝니까? 내가 안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지금까지 안 된 게 정말 맞습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맞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를 병들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최태민 목사래.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말이요. 그들이 부정축제한 게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드러났잖아요. 왜냐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서론이 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어디 가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본론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에 늘 서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야기를 복음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게 흑암 꺾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흑암 꺾는 그리스도를 만들어버리면 결국 그리스도는 더욱더 서론이 돼요. 왜? 흑암 꺾는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니까 나의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는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서론이지요. 결국 본론이 누굽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나의 시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서론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면서 복음이라 그래요. 착각하도록. 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겠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본론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늘 서론에 불과하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늘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나로 맺는다 그래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 인생에 내게 정말 그리스도가 본론이 맞냐 말이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결론이 맞느냐 말이요. 내 자녀가 본론 아닌가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내 성공이 본론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서론이지요. 서론보다 못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종 비슷한 걸로 만들어 놨어요. 철저하게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본론이 맞습니까? 뭐 진짜 일이 있으면 뭐 예배를 안 나올 수도 있겠지요. 오늘도 누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진짜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잘 다녀오시라고요. 그분은 늘 빠지면 저에게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문자를 해요. 그래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속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교회고 예배 아닌가요? 아니 애들 마음속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혹시 교회고 예배 아닌가요? 서론 정도도 안 돼요. 이거는요. 딱 뭐라 그럽니까? 뭐 한 절간 수준밖에 안 되죠. 왔느냐 안 왔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본론이 돼 있냐 말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만약에 서론이 되어 있다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나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나의 의한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의 의한 그리스도. 여기에 주어는 누굽니까? 주어는 납니다. 그 주어를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부사라든가 형용사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면 동사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결국 주어는 누구냐니까 나라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의 의한 그리스도. 나의 의한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내게 맞도록 타협을 하지요. 목사님들도 아마 끊임없이 자기에게 맞도록 타협을 합니다. 자기가 술 먹으면 복음이야. 자기가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는 사람들이 다, 심지어는 자기가 술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 술 먹는 거는 또 못 봐.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맞도록. 제가 뭐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리스도가 서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놓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을 놓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는 가짜예요. 가짜는 아닌데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힘없는 그리스도. 힘없는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는 가짜죠. 아니 생명이 있다면 능력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아니 그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라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왜 다른 책이 성경보다 내게 더 와닿습니까?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모자란 책입니까?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힘이 안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랬다니까요. 혹시 이거 기독교, 그리스도 이거 그냥 종교 아닌가? 왜? 실제적인 내게 능력이 안 되는데. 진짜 그 의심했다니까요. 그거는 근본적인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면서요. 기독교 이거 종교인데? 왜? 실제적으로 내게 능력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나를 위한 나에 의한 그리스도요. 결국 그리스도가 서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 맛을 못 봤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맛을 못 보니까 성경보다는 설교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보다는 내게 책이 더 도움이 힘이 되고 그랬어요. 불쌍한 인간들이거든. 불쌍한 크리스찬들이거든. 책을 읽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너무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너무 능력 없는 분으로 짓밟아 버렸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서론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강조하는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나로 끝납니다. 그게 다 서론으로 만드는 뭡니까? 목사님들이 작업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다, 그 다음에 종교가 뭐다 선명하게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아직도 헷갈린다. 그래서요, 이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리스도가 서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본론이 되어야 됩니다. 본론뿐 아니고, 그래서 본론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본론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난다니까. 주님이 메시지한 것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단지 주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한 일꾼과 착한 일꾼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기도 했지요. 설교에서요. 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늘 서론으로 만드느냐? 쉽게 말하면 내 자녀 때문에 필요한 예수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입니다. 이것만 수정이 되면 돼요.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수로 만드는 설교가 여러분을 망쳐놨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참 맞는 말 같아요. 너무 매력적인 말이에요. 진짜 우리를 속이는 사탕 발림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바울 서신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옥정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정말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했던 많은 역사 일어나는 흔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은 우리로 하시도록 만들었지요. 그건 라합을 통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자녀가 소중 안 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한 예수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그리스도를 위한 자녀가 돼야지. 그게 우리가 맡은 청직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한 건, 그분이 이제 그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뜬 것이 바로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쓰면서부터요. 벌써 한 30년 됐죠, 그 책이 나온 지가. 그분 책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대로라 그러면 우린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위한 나. 우리 자녀를 정말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자녀가 소중 안 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볼 수 있는 힘부터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자녀를 봐주는 힘.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도 자녀를 볼 수 있는 힘이 부모에게 없으면 좋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니까. 불안해서 학원을 보낸 것이지 그 아이에게 정말 맞도록 그 아이를 도울 수는 없어요. 그 아이를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보려면 삼자 입장에서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봐왔거든요. 그래서 네가 후대를 위해서 뭘 하면 후대가 역사 일어나고 후대가 뭡니까 빛같이 빛나고 그런 개똥 같은 소리에 우리가 다 속은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왜 하느냐? 불안하니까. 학원 보내듯이 아이들에게 배우의 역사는 흑암 꺾고 있다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니까 누구를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틀렸어요. 주가 틀렸어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의 어떤 생명과 같은 것이죠. 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청지기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럼 자녀를 가장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 되면 그 자녀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자녀가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이 되면, 서론이 되면 진짜 그리스도란 맛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들이 물들어 버리면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병들게끔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병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가정이고 뭐고 다 병드는 거예요. 바꿔야 돼.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본론이 돼야 돼요. 본론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그리스도의 본론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서 시작한 자녀로 보니까 예수가 자녀를 위한 예수가 되잖아요. 어디서 봐야 되지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자녀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본론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져야지 본론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본론으로 접근이 가능해야만이 결론이 납니다. 본론으로 접근이 여러분들이 가능해지면 그때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3장.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그 다음에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이걸 알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깊고 넓고 높고 기냐를 알게 돼요. 이걸 보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더라. 이때부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압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을 시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내게 힘 주시는 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 뭡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전부 다 양보하고 그런 바보같이 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요즘 그 방송 새로 생긴 거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하더만. 박근혜가 어떻고 최순실인지 지랄인지 그게 어떻고 하루 종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난 참 그거 보면서요. 저렇게 물론 뉴스거리가 있으니까 하면 되겠는데 적당히 하지. 하루 종일 아나운서 바뀌고 게스트 바뀌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정말 방송에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런 걸 탓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중간중간에 하면 돼요. 진짜 이 사회의 어두운 계층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것들을 정말 찾아내서 같이 돕고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든 간에 사회를 분리시키는 건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뉴스밖에는 없어요. 하나가 되는 뉴스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요 놈은 나쁜 놈이고 요 놈은 죽일 놈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양극화를 이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재밌나 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를 어루만지고 하나가 될 것이냐. 진짜 어두운 사람들 교회도 해야 역할이 하는 그겁니다. 늘 저는 소망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어두운 계층이 있는 사람들 봉사단 만들어서 좀 도와줘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좀이나마 내가 그런 사람들이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왜냐하니까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인지 뭔지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선언으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결론이 날 때, 결론이 날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본론이 될 때,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에요. 그 얼마나 나쁜 설교인지 몰라요. 복음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위한 나, 우리는 청직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내가 됩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 육신 따라오는 거거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리면 다 따라오는 거거든. 그러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겠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냥 종교로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해버리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본론으로 만들 것이냐?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청직입니다. 내가 비록 배를 낳아서 아파서 낳은 자녀지만 내게 맡긴 청직입니다. 내 사업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청직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싶어서 주인이란 단어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가짜 주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둘째 문제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넓으냐를 알게 돼요. 얼마만큼 깊으냐를 알게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돕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을 봤습니다. 본 게 아니죠. 제가 안 읽었으니까.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5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 두 번째가 지난주 우리 이야기했듯이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룻이 먼저가 아니죠. 그 다음이 라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니까, 만약에 정탐꾼이 왔는데 이 라합이 만약에 정탐꾼을 안 섬겨줬다, 이런 걸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안 섬겨주고 라합이 언약을 못 붙잡았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윗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란 인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라합이 누구냐니까 쉽게 말하면 루스의 시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거든요. 이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게 룻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3대 거쳐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요 4명의 여자가 다윗 중심으로 쫙 나와요, 얼른.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인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라합이 언약을 붙잡았더만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라합이 언약을 못 붙잡았으면 다윗은 이 땅에 안 오겠네요? 다른 다윗이 오겠네요? 만약에 라합이 언약을 못 붙잡았다는 가상을 해보라니까? 그러면 다윗이란 인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약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언약이 아니라니까. 왜냐니까 사람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는데, 그래서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성경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그 성경인데, 본래 테스트먼트, 본래 약속된 겁니다. 그 약속 속에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었단 말이요. 라합이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라합이 언약을 그럼 놓쳤으면, 붙잡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다윗이 왔는데 놓쳤으면 다윗이 안 왔겠네요? 그럼 예수가 안 왔겠네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때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때 주님이 베드로 보고 한 말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녀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니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만드신 겁니다. 이미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테스트먼트로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많은 설교는 라합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서론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본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좋습니다. 여자 4명 이름 나왔지요. 마리아가 정혼한 사람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하고 정혼을 한 상태에서,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만약에 언약을 붙잡아서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마리아도 언약을 붙잡아야지요. 그럼 마리아도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습니까? 본래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해요? 은혜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13절에 뭐라 습니까?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나란 말이죠. 이 언약이 성경이고 이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뭡니까?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본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누가요? 라합이. 그래서 오는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하고 다 같이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은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서론인가 본론인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본론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결론으로 자리 잡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서론이 되면 절대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애타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본론이 되면 이걸 다른 말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을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복이 되고 이 복을 받은 나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나. 이게 여러분 인생의 본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늘 결론으로 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죠. 이건 그래 그리스도 인생에 우리 결론 지어서 우리가 힘들게 살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결론이란 말은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때까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서론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본론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붙잡습니다. 인생의 결론 되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